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인가요? 5월 마지막 4월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 그 주차장 아직 입주를 한 5달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죠. 그죠?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벌어질까? 그래서 아직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아마 원인을 그 레미콘에 물을 많이 타지 않았나, 아니면 철근을 한 30% 빼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건물의 기초인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2021년도인가요? 미국 그 플로리다 그 해변, 마이애미 그 해변 그 아파트가 막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생각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플로리다 그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가 있는데 그냥 무너져 내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아파트가. 그래서 실종자가 100명, 90 몇 명,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다 사망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면, 또 기초가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시공감리 같은 거를 조금 등한시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거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벼락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중공검사하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기초를 먼저 딱 다져놓고 와서 감리하고 또 벽돌 조금 쌓아놓고 그 다음에 와서 또 감리하고. 그러니까 건물이 100년, 200년 가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터도 오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인생의 터, 삶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 터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고 믿었던 그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다 한가닥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강의 터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또 어떨 때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터가 무너질 때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흘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의 터, 내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젊었을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어렸을 때 그에게 이미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한테는 천을 돌리고 어린 소년, 그 꼬마 다윗에게는 만세를 올리는 거예요. 만세. 여러분, 어린 소년한테 만세를 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동양적인 관점에서도 만세는 누구한테 해요? 황제라 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천세는 왕에게 천세하는 거예요. 천세 하면서 왕한테 만세했다가는 황제가 와서 삽시간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왕한테는 천세. 그럼 백세는 누구에게? 왕의 아들인 왕세자에게 백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의 아들한테는 뭘 돌려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다윗은 사울 왕이 그의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저히 그 젊었을 때 고난당하기 전에, 터가 무너지기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의 인생 가운을 보게 되면 그가 갑자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힘든 생활을 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터가 무너진 거죠. 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 그 압살롬,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칼 들고 죽이려고 아버지를 쫓아와요. 터가 다 무너진 거죠.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주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터전이 흔들려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터전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심각하게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 11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인생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경제적인 터가 무너졌어요. 건강의 터가 무너졌어요. 관계의 터가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애쓴들 그 회복이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뜻을 잘 모르시겠죠. 그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죠. 기초부터,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믿음이 있은들 뭘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내가 믿음이 있어봐야, 뭐 의인이어봐야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터가 무너진대. 터가 무너졌을 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터가 무너진데 그 자리에 있으면 깔려 죽어요. 터가 무너지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도망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도망은 가되 어디로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도망갔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께 도망가냐?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해요?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다윗,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측근들이 옆에서 생각해주면서 아껴주면서, 위기에는, 전쟁 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돼. 새처럼 훨훨 날아서 도망가야 돼. 근데 다윗은 어디로 도망갈지 분명히 정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냐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산으로 도망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냐, 이렇게 날 괴롭히고 날 왜 자꾸 의심하게 만드냐,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에게 어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그 산이 무엇일까? 정말 그 산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가? 그 산이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짜 도움은 누구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실제 다윗도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달려올 때 실제적으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계곡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가봐야,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봐야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여기로 오고, 저기 숨으면 저기로 쫓아오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족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나라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거든.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우리 블레셋, 우리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블레셋 전설에 의하면 미친 놈을 죽이면 나도 미친다. 예? 미친 놈 죽이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나가, 그러고 쫓아버린 거예요. 다윗도 산으로 도망가봤고 광야로 도망가봤고 심지어 적진까지 들어가봤어요. 도망을 갖춰서.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분명히 선포해요. 그가 산으로 도망을 갔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산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갔어요. 계곡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분명했어요. 이 산이, 이 광야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근거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도망가 봤어요. 요새도 있었고 광야로 갔었고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매일 쫓아왔어요. 그런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도망은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내가 피할 수 있었다. 나의 도움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겼어요.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무너진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삶이 흔들리는,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도망가되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중요하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쉬운 말로 내가 여호와께 도망했다.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그래서 충청남도 홍성에 고향이실 때 예수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흘러온 곳이 어디냐? 강원도 원주예요. 강원도 원주. 그 제 고향이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도 시내가 아니라 저쪽 그 시골.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꽤 부유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흘러 와서 강원도에 오셔서 교회,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시골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하면서 목사가 되시고. 근데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다. 돈도, 농토도, 어찌 보면 부모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안 뺏긴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뺏겼다. 저는 그런 말씀 하시면 좀 식상했어. 그 말이 좀 지겹기도 했어. 제가 이 심정적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터전 다 흔들려도 괜찮아. 없어도 돼. 그게 뭐 중요해요. 남 좋은 거 먹을 때 대충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턱 흔들릴 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흔들리고 뭔가 좀 없어지고 사라지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그 장막,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장막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고 고향이고 우리 삶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 흔들려 봐야 별로 요동도 안 해. 오히려 흔들리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 제목도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꽃이 어떻게 펴요? 흔들흔들하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꽃이 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가 멀어질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가 여러분 24시간 지켜줄 수 없어요. 부모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제가 떠나야 돼. 그럼 누가 지켜줄까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줄 아세요? 제 선배 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사고로 죽는 걸 봤어요. 눈으로 목격을 했어. 그걸 보면서 이 형님 보니까 몇 년 동안 사람이 멍해, 정신이 없어.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보고 나니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사람이 멍해가지고 그 형이 하는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더라. 그 사고의 현장 앞에서 아빠 된 내가, 아버지 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 돈이 있어? 건강해?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지라도 더 견고해지고 더 큰 열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우리가 거하는 곳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터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피난처로 삼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어디로 옮기셨나? 성전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신 곳은 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하늘로 여호와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어디로? 성전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성전이 어느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다니엘은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그 약속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세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이것을 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을 말할까? 건물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는 다 뭐다? 지체로서 건물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한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가 다 어떻게?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 회중, 이곳이 뭐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교회 건물, 이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아. 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예? 성도의 본질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성전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창으로 막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 어린 소년을 향해서 사울왕에 창을 던진 거예요. 저거 벽에다 박아 죽이겠다고. 잔인하게.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높당으로 높당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그때 높당에 누굴 찾아가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위기가 있을 때에
허튼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감난산으로 도망가러 가죠. 도망간 다음에 그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누구냐?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때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을 해서 회개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에서 또 하나님께 형벌받을 때에도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권면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은 위기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말씀을 따라갔고 성전을 찾았고 제사장을 찾았고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갈 때 뭘 찾아갔냐? 인간의 도움인 것이 아니라 또 이방 나라 가서 군사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은 뭐다? 성전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터전에 몰질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멸시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면 그 예수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 창세기 28장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28장 나눴는데 창세기 28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장자권은 바로 에서에게 있었어요. 형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형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이제 야곱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도피시키는데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켜요. 그때 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막 울면서 도망을 가면서 너무 지쳐 너무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서 그 광야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환상을 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이어지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락내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을 깜짝 깨요. 야, 이곳이 보통의 장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여러분 꿈 가운데 이 사닥다리가 오르내릴 때 이 야곱이 꿈을 꾸면서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주세요. 야곱아, 힘들지? 피곤하지? 앞이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우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합니다. 뭘 기도하냐? 창세기 28장 10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곳이다? 하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벳엘, 베델이다.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도망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냥 보통 사람, 상품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이에요. 루스는 그냥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보통 땅이라는 뜻인데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 되었다?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 루스가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만 한다면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가정은 단순한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문이 되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개념이에요. 임재 개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처럼 인생의 터가 처절하게 무너져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시편 11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면 그런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삶의 터전 한번 물어보세요. 갑자기 무너져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그때 다윗은 도망갈 때 어디로 튀느냐,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나를 생각한다고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도망가는 의미는 뭐랬어요? 여호와의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거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는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보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